오늘 슬기로운 광야 생활 41번째, 또 민수기 강의로는 23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통과 모형 완결의 중심은 예배다라는 소주제 속에 오늘 7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는 특별히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 광야를 정식으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출발하기 바로 마지막 최종 점검이 뭐냐?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는 뭐냐? 불투명한 미래를 뚫어내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준비 과정의 맨 마지막 결정판은 뭐다? 예배다. 그러면서 마지막 6월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본문의 말씀부터는 9장 15절부터는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 진군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건가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지금 광야 중간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앞날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사막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막 가운데 걸어가는 동안에 뭐 넉넉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냥 단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주어졌어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으로 주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비밀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걸어가야 되냐면 광야를 걸어가야 돼요. 광야를 걸어가야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광야를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이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으로부터 탈출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애국으로부터 탈출해 나왔으면 바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든지 뭐 고속도로를 타고 가든지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고생해서 나왔는데 가나안으로 보내주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어요. 그럼 가나안으로 뿅 하고 가야 우리는 속이 시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약속은 가나안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광야를 뚜 하고 출발해야 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뭘 명령하시냐면 6월절을 지키라. 과연 이 의미가 뭘까? 과연 이 의미가 뭘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통과 모형 완결 중심의 예배라는 주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소결론이죠. 예배는 뭐다?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인도하심의 확증이 나타나는 게 예배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인도하심의 확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력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6월절을 지키라. 여러분이 6월절은 언제 한 번 또 있었죠? 여러분 다 기억하다시피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자, 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장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6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너희가 6월절을 지키라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6월절을 지키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집집마다는 장자가
그 피의 죽음의 그 권세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6월절은 뭐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 비밀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6월절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광야를 걸어가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 지금 명령으로 6월절을 지키래요. 무슨 뜻이에요?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넘어간다라는 확증이에요. 그게 뭐다? 예배다. 예배는 뭐다? 우리를 우겨싸는 더럽고 추하고 어쩌면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간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한 거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인도하심의 확증이다 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6월절의 의미를 잊지 않아야 해요. 따라서 이걸 보면요, 두 개가 아주 일치합니다. 첫 번째 6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들은 자손들이 죽는 걸 막았고 아울러 뭘도 넘어갔어요? 홍해도 건너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광야 진군을 앞두고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다? 광야도 통과한다. 그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에 불투명한 미래가 있습니까?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들이 지금 광야 중에 나를 우겨싸고 있습니까? 뭘 통해서 넘어간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6월절을 지키고 광야로 넘어가는 이야기와 첫 번째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을 지키고 시내산을 향해서 홍해를 건너왔던 이 이야기는 정확히 평행 구조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평행시키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봐라.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봐라. 따라서 지금 광야를 넘어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너희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6월절을 기억하라는 건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뭐만 보이냐면 길이 없어진 큰 홍수가 나서 큰 홍수가 길을 다 없애버린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6월절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말씀이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킬 규례라 그랬어요.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킬 규례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너희 자손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자손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율례로 주시고 규례로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율례로 주시고 규례로 주시다는 것은 잠깐 있다가 잠깐 없어질 것 같으면 뭘 규례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요 순간엔 요렇게 하고 끝나라 하면 될 것이지요. 근데 규례라고 해서 율법으로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분명한 해답이 있는 겁니다. 잊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 근거는 뭐예요? 너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 패스오버라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어려운 문제 패스오버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패스오버 해요?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이신 6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패스오버 합니다.
패스오버 할 것이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쳐다봐요? 패스오버는 기억하지 못하고 패스오버 밑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속으로 완전히 그냥 함몰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급기야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를 드린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광야를 진군하면서 출애굽했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약속을 안 믿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안 믿고 그들 앞에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불평불만만 늘어났어요. 전갈이 우리를 죽게 했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래서 뭐예요? 약속을 지키고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약속도 믿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면 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삼고 있는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민수기 흐름 전체를 놓고 보면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흐름 전체 속에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뭐냐? 그건 십계명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성막을 지은 게 아닙니다. 분기점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전반부는 광야 진군을 위한 각종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광야 준비를 위해서 뭘 했어요? 우리 다 알다시피 군대 편성했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성막도 새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뭘로 할 것인지 성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나실인들도 세우고 그래서 뭐예요? 광야 진군을 위한 준비를 유월절 전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는 뭐예요? 광야를 이제 진군하는 거예요. 따라서 광야에서 진군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광야를 진군하는 이 두 개의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눈다면 그 중간 분기점에 뭐가 있다? 유월절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조심해서 소름이 돋는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나의 삶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 준비는 뭘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 분기점이 뭐다?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하여 앞으로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각인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앞에 광야의 진군은 뭘로 간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통과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놓고 본다면 전반전과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천적인 원동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저장고예요. 그게 뭐다? 유월절이다. 그게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오늘 본문의 유월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서 진군의 준비가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광야 진군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라는 확증을 하는 게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는 뭐다?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인도하심의 확증이다 라고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바로 전에 있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출애굽 바로 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 진군 바로 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를 출발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절망이 없는 거예요. 좌절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나의 현실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습니까? 잡히는 게 없어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예배에 나의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십니다. 아무도 몰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내가 계산하고 내가 측량한 길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길입니다. 차원이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걸 바라보는 게 지금 유월절 예배라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첫 번째 유월절이나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뭘 여신다?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뭘 통해서 열립니까? 예배를 통하여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 그저 주일날 와서 참석한 예배? 아니에요.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확증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 속에 나의 미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새로운 시대의 열림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으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증이 그냥 그걸 막연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다라는 확증이 그게 우리의 새 시대를 보장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모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광야 진군에 앞서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구속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이스라엘 진군을 위해서 단순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로서 의식으로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의미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어떻게 되겠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아들아 딸아 너로 하여금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뭘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를 출발하는 거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단지 광야를 통과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뿅 하고 바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광야라는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광야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확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매일매일 확증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면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확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가 아니면 그 확증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겠다라는 확증을 경험하는 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또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문제는 넘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바로 한순간에 뿅 하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누가 주인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예요. 누가 그 사람의 주인인 각자 개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각자 개인입니다. 그걸 만드는 게 제사장 나라고 그렇게 되는 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저 주일날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아주 근엄하게 앉아있는 것이 그게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 심령 속에 지금부터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나에게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뭘 발견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증을 받는 게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배에 나와 있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눌러 앉아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서 그래 인생은 어차피 그런 거야. 문제? 어차피 그런 거야. 뭐 이제 와서 무슨 일이 또 있겠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 또 감사하지. 라고 한다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뭔가 세상을 초월한 것 같은 어떤 인문학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으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제 뭔 일이 또 일어나겠어라고 한다면 나는 뭐예요? 그저 현실에 타협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이 줄거리를 보면 말씀은 그런 은혜를 담고 있어요. 예배는 뭐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증입니다. 확증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저 순서에 맞추어서 찬양하고 순서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순서에 맞추어서 목사님 말씀 듣고 순서에 맞추어서 뭔가를 흘러가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확정으로 말미암아 막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그 성령의 그 불타오름이 나를 휘어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 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6월절 규례의 중요성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6월절을 지키면서 6월절을 지킨 지금을 어떻게 하라고? 해의 첫 달로 여기라고. 다시 말하면 6월절을 지킨 이거부터 어떻게 해요? 올해를 카운트 시작해라. 이걸 정월로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아빕월이라 그래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농경 달력에 의하면 티그리스 월이 9월, 10월인데요. 태양령으로 보면 이 티그리스 월이 농경 달력에 의하면 이게 첫 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 달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래서 이 달을 아비월이라 그러는데 니살원이라고도 하고 이게 태양력으로 따지면 3, 4월이에요. 이때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정월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이런 거였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생애의 첫 달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6월절이 하나의 시작을 바꾸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기점이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반부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후반부에
아무것도 못하면 그 게임은 지는 거예요. 우리 축구 경기에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아요. 전반전은 이긴 것 같은데 뭐 모든 운동 경기가 다 그렇죠. 그런데 전반전이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농구 경기를 보면 NBA 같은 농구 경기를 보면 3초 남겨놓고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불러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아니 3초 남겨놓고 무슨 작전 타임을 하나. 지금 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어요. 그걸 뒤집기 위해서 지금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을 지키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역전을 위해서 작전 타임 부르신 거예요. 작전 타임 불러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하고 너 지금 볼 컨트롤 어떻게 할 거며 드리블 어떻게 할 거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패스해서 누가 3점 슛을 쏴서 지금 마지막 역전을 시킬 건가 그걸 지금 결정하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부르는 거잖아요. 농구 감독들이. 6월절은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과 나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에 분기점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6월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작전 타임 부르신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 지금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되잖아. 너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호루라기를 불고 작전 타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다? 6월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게 6월절을 지킨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에서 완전히 다른 체제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게임을 뒤집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그 시스템 갖고는 안 뒤집어져요. 새로운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 작전을 하다라는 게 뭐다? 6월절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그저 그렇게 늘 따라 나가오는 시간적인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길 바라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작전 타임을 요구하셨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잘 들어야지. 그리고 마지막 역전시켜야지.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예배가 우리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6월절을 보면 두 가지 핵심 사상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6월절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심이에요. 바로 출애굽을 통하여 장자가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장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6월절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기억하라는 동사는 어디를 초점에 맞추고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보면 기억하라는 과거입니다. 그렇죠?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출애굽할 당시에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는지를 시시때때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여기 와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고 모세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야.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사실만을 기억하는 거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인도해 내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기억하라는 과거의 사실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도 구원하시겠다는 미래 시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구원의 자녀가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기간이 남아 있어요. 마치 어떤 것과 똑같아요? 광야와 똑같은 겁니다.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지금 우리는 시내산에 있습니다. 예수가 오기까지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기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이 기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완성시키신다.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바로 구원은 과거의 시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것들을 발견합니다. 9장 1절에서 14절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2절, 3절, 4절, 5절, 10절, 12절, 13절, 14절 계속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지키라에 지키라. 지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6월절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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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라. 제가 세보니까 8번이 나오더라고요. 9절 1장부터 14절까지 지키라는 말이 8번이 나와요. 2절, 3, 4, 5, 10, 12, 13, 14. 이 지키다라는 단어를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지키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언제 이 똑같은 단어를 썼냐면 성경에 보면 말씀을 준행하다. 말씀을 준행하다고 할 때 이때도 히브리어 아사라는 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냐면 6월절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그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게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6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한다라는 역설적인 강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리십니까? 6월절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 말씀을 준행하라. 말씀을 준행하라.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내가 줄게. 내가 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하기만 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역설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6월절을 지키라는 말을 반복되는 걸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어온 마음이 이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한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할 수가 있어요?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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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주고 싶어서. 내가 할 테니까 줄게. 그래서 계속 지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캐치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지키라고 한다면 또는 반복되는 어떤 말씀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그렇게 거꾸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구나.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강조하시는데 왜 안 합니까? 오늘 그게 지키라예요. 6월절을 지키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 계속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될 것을 라고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한테 들어온 마음이 이거예요.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줄게.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한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에 놓인 광야까지도 해결하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의 확증을 나에게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확신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월절이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뭘까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었으면 패스오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애굽의 첫 번째 유월절 때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또는 인방에, 예를 들면 받침대 같은 들보 같은 건데 거기다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곳마다 재앙이 그 피를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의 핵심이 뭘까요? 어린 양의 피는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피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하여 뭘 넘어간다는 거예요? 죄를 넘어가는 겁니다. 죄를 넘어가는 거예요. 속죄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배자의 DNA를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에 우선해야 되는 것은 뭐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고 했냐면 속죄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그걸 용서받는 거. 그게 예배의 첫 번째 요소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배의 그 첫 번째 요소를 가능하게 하는 건 뭐다? 어린 양의 피예요. 우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따라서 유월절의 핵심적인 사항은 희생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희생이에요. 그분이 희생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상하시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찔린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해요. 그게 예배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기가 막힌 이사야서의 고백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나오는 거예요. 6절 더 기가 막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을 담당하여서 재앙을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키지 않는 백성은 끊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안 지키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도다. 이러니 예배에 나오면 기쁨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가 드리는 진짜 예배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따라서 유월절 정신에 비춰볼 때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겁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이 유월절에 어떤 그 쓴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쓴 고통을 겪은 것과 아울러 그 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로부터 빠져나왔다. 넘어왔다. 이게 유월절이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광야의 고통 중에 나를 끄집어 내신다는 확인과 확증을 받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예배가 우리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배가 돼야 하는 이유는 유월절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앞뒤 따질 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변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나태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지키라고 했으니 지키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바로 그것이, 따라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 통해서 뭘 원하시냐면 당신과 나 사이에 맺으신 언약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구속하심과 인도하심의 확증으로 드리는 예배를 나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월절 이 예식의 이 의미를 따져보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었고 두 번째는 희생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월절을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따라서 예배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유월절이 분기점이 됐다는 것은 나의 인생으로 따지면 전반전의 삶과 후반전의 삶이 있습니다. 전반전의 삶은 나의 옛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겁니다. 후반전의 삶은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의 분기점이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었는데 어찌 묵은 누룩을 내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되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의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묵은 누룩을 잔뜩 싸갖고 와서 거기다가 새 덩어리를 붙인다고 하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대가 터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의 경험과 옛사람의 지식과 옛사람의 판단과 옛사람의 논리를 그대로 예배 시간에 갖고 와서 여기에다가 마치 무슨 기능 하나를 추구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누룩이 새 포대가 된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어떤 거예요?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떤 거예요? 새 하나님의 누룩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어떠해야 된다? 예배는 문제를 돌파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문제를 돌파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구원까지도 확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의 가나안을 보장하는 확증의 시간입니다. 문제를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런 겁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 보이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강력한 구원의 불빛을 발견하는 게 예배입니다. 세상적으로 판단해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불빛도 보이지 않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나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예배에서 그 불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소망의 불빛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문제를 돌파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 따라서 어떤 거해야 된다?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축제예요. 잊지 마세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통째로 엮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확증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축제를 벌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락 같은 희망 속에서 시온의 대루를 놓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빛을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유월절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재앙들을 넘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하심을 발견합니다. 나의 과거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현재를 구원하고 계신 주님, 나의 미래를 구원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확증의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광지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한 명도 낙오자가 없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명도 낙오자가 없기를. 그래서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마음이 유월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유월절을 날마다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미래의 구원을 앞당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